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죠. 어제 우리 김도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립보 워낙 그 내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감옥이 무너지고 또 간수장이 또 구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사역을 하지 못하지요. 제발 좀 다른 데로 이동해 주세요. 좀 저리 가주세요. 막 도망치듯 이제 쫓겨 나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죠.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멈춰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바울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싫어해요. 같은 동족이 싫어하죠. 그래서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또 쫓겨납니다. 이게 또 베레아로 넘어가거든요. 이 길과 여정이 뭐 옆마을이 가는 게 아니죠. 베레아를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고 막 따라와서 또 괴롭힙니다. 야, 이쯤 되면은 좀 멈출 수도 아니면 좀 쉴 수도 잠깐 피신할 수도 있는데 종교심이 많은 이제 아덴으로 가죠. 거기서 막 간단에 서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쫓겨나고 또 고린도에 가서 2차 전도여행이 마치게 되는데 한 3년 반 정도 이 기간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갈 때마다 핍박을 받았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바울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독생자 예수, 그분의 희생과 그 구속하심, 그 십자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것이 자신의 철칙으로, 사명으로 여겼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 이 바울에게, 눈이 먼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이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니까 복음은 그때부터 아마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았죠.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에는 반대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기하죠, 멸시하죠. 저거 돈 벌려고 저렇게 서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고 유혹하고 막 꼬시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막 또 딴 데 가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막 굉장히 모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수고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위로하고 힘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죠. 사역마다 열매를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바울을 전도자로 기록하죠. 회심했다. 주님께 돌아왔다.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믿었으면 이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2장은 바울을 목회자로 소개합니다. 목회자, 이 목회자의 목자가 어떤 글자인가? 바로 우리가 목축하다 할 때 기르다, 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양한다, 목회한다 하잖아요. 이 2장은 양육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 목사들, 또 리더들, 또 우리 교사들은 이 데살로니가서 2장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2장에서 바울의 제가 세 가지 모습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이죠. 4절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번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해요. 위탁받았다, 부탁받았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관리자죠.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받아, 주인의 부탁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의 특징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죠. 다 주인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오직 주인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4절, 우리를 훈련시킨 분이 계셔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이 명령했고 주인이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또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그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또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서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의 사명을 무시한 청지기는 자기를 기뻐하게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열심을 위해,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청지기입니까?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명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라오죠. 어려움, 모함, 시험, 대적이 많습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죠.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합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바울은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간 이후에 또 잠깐 쉬었다가 3차를 또 나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만두지 맙시다.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목사님들도 그런답니다. 설교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을 때 많이 있죠. 좀 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려치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힘이 생기죠.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이 도와주신 경험을 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번에 새학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학교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막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어떤 분이 그랬죠. 한쪽에는 사표를 이렇게
늘 여기다 품고 다녀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갖다 드리고 그만두어라. 안 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렇죠. 뭐가 좋겠습니까?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을 때 많이 있는데, 이번 2학기 새로 시작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학년들을 볼 때 숫자가 막 우리가 적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제 내년에 어쩔까 이러다가 벌써 3년이 됐거든요. 근데 변해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고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어쩔 때는 응답도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입생, 1학년으로 들어오는 신입생이 7명이 되라는 응답인지 저의 기도 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아니면 그런 확신을 얻으니까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미련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받은 보석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보석,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죠. 그리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7절 바울의 모습은 온유한 마음, 어머니의 심정,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개역개정은 유순한 마음, 유모와 같은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갓난아이로 봤습니다. 우리가 유모는 어릴 때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이 2차 전도여행 내용인데 3주 정도 머물렀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이 될 줄, 3개월이 될 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바울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이었다는 것. 갓난아이를 품는 어머니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갓난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맨날 먹고 자고 싸고 이거 다 엄마가 해줘야 됩니다. 먹이면 트럼시키고, 트럼시키면 재우고, 재우면 자고 일어나면 또 싸우면 또 기저귀 갈고 또 먹고, 무한 반복이죠. 힘들지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봅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준다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과 보호, 보살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 바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신생 엄마들 어떻습니까? 잠을 거의 못 잡니다. 막 나와서 몸은 힘들죠. 먹은 것은 맨 밥도 잘 못 먹고 미역국만 먹고 얼마나 힘듭니까? 외출도 못 하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 또 리더, 또 교사, 이 맡겨진 자녀들, 맡겨진 양들이 있죠. 이들을 어머니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잘 품고 키워낼 때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다른 자녀를 또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선순환 아닙니까?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미랄들의 교회 목회자와 리더와 교사들이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맡겨진 양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힘든 거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신 사명이니까 정말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바울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죠. 아버지는 9절과 10절 보십시오.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바울도 복음 전파가 자기의 직업이고 본업인데 이거 말 듣기 싫으니까 천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함께 합니다. 낮에는 천막 만들고 저녁하고 새벽 아침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로서 또 자녀에게 본이 되기 위해 10절에 흠없고 거룩하고 올바르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만큼 진실하게 삽니다. 또 아버지의 역할이 12절에 보니까 높여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삶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냐?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시하고 막 복음만 전한다든가 본업은 소홀히 하고 그냥 복음에만 막 올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자기의 해야 할 일,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른 삶, 의로운 삶, 또 정직한 삶을 보이는 것. 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죠.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권면한다 그랬는데 이 권면이 훈계 이야기죠. 근데 이 권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내 옆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할 때 이 아이가 방황하고 벗어나지 나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면 내 옆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훈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이 있으면 훈계하죠. 그런데 자기 곁으로 자기 품으로 불러 이르듯 타이르듯 지혜롭게 훈계가 필요한 거죠. 엄마는 사랑으로 잘 보살핀다면 아빠는 필요할 때는 따끔히 혼내야 되죠. 하지만 이 혼내는 것도 이 훈계도 이 권면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위로하지요. 타독이지요. 감정을 이해하죠. 힘과 용기를 주죠.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3절 뒷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죠.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힘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다른 바울이 세운 여느 교회처럼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핍박, 고난, 이 과정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는 증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안에 확증한다면, 내 안에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많이 있죠. 문제, 어려움, 기도 제목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리고 13절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확증이 되면,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이 막 움직이죠. 나를 이끌죠. 나를 변화시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하여 사명자로, 청지기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려 하나님 바라볼 때 저희들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모습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축복의 손길을 더하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이 기도의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